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그들 중 가장 낮은 자들을 자신들을 위한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으니 그들이 그 산당에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제를 드리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이 데리고 온 민족들의 법도에 따라 그들 고유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이전의 법도대로 행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들의 규례들과 율례들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 행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앞에 32절 33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34절에서는 두려워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됩니다. 진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숨겨진 다른 신.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을 다 살펴볼 줄은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 10지파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땅에는 이주 정책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북쪽 10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이제 비어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오는 것이죠.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쿠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팔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두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 거하니라. 남의 집에 와서 지금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도 많이 한국 땅으로 건너왔어요. 물론 부자들도 많이 왔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돈 벌러 조선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고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약속의 땅이었던 유대 땅에는 야수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사자들이 그 이방인들을 물어뜯고 죽였던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거기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시니 사자들이 그들 중 몇을 죽인지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유대 땅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26절에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옮기시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두신 민족들이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셨으니 보소서 사자들이 그들을 죽였나이다. 이는 그들이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발등에 불,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죽이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너희는 거기서 데려온 제사장들 중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그들로 가서 거기에 거하게 하며 그로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27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 땅으로 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이구 이거 왜 어쩐 일이야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사자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아시리아 왕이 잡아왔던 유대인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을 이제 그 땅으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범죄했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된 것인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지키라고 주셨던 그 법도들을 지키면서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모든 영적 생활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다 탄탄대로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범죄하면 말씀에 따라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건 아니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서 살면 죽어요. 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욕망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욕망들을 절제하면서 산다. 하나님 살리는 겁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누구와 어울리느냐? 교회에 다니고 영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신실한 사람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교제하느냐는 영적 생활에서 중요하지만 그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살면서 배달 독립침 내기 오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신실한 형제하고 내가 교제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어떤 지역교회에 속하고 누구하고 교제하느냐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자기 문제를 그 무리에 속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 땅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땅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자기들 법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사로잡혀갔던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베델에 상주하면서 그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게 됩니다. 28절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잡아간 제사장들 중 하나가 베델로 와서 거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가르쳤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는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본성은 배운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를 섬기지 않았고요. 유일신 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했을 뿐이에요. 두려워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과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던 것이죠. 사자가 와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민족마다 자기 고유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산당들에 두었으니 각 민족이 그들이 사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우고 있는데 유대인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배워요.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 고유의 신을 또 만들어서 또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의 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땅의 신은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은 하지만 자신들이 이전부터 섬겼던 고유의 신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품이죠. 이게 본성이에요, 그냥. 당장 앞에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 잡아보니까 그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하나님을 배워야 돼. 율법을 배워야 돼. 배우긴 배워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마다 가득 차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의 두려움을 알려야 되죠.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아주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아, 난 지옥에 가기 싫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걸로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지옥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지옥만 계속 얘기하면 단지 두려워서 지옥 안 가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종의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종교적인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들 종교성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벌 주신대. 이거 안 하면 사업이 망한대. 그런 어떤 나름의 두려움들이. 그건 다 종교적인 두려움이거든요. 헌금 안 해, 11조 안 했더니 뭐 사업이 망했대. 그게 종교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헌신하며 마음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처럼 사자가 와서 잡아먹으니까 이거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진짜는 그 내면에는 다른 것, 고유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려움에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거는요,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튼 짓을 안 해요. 무서운 거죠.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짓을 한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한다? 이거 두려운 일이죠. 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하나님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할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른 종류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이 두려움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더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징계가 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갖는 그런 두려움이죠. 주인이 벌 줄까 봐. 종이 막 들들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종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까 봐 무서워하는 것. 오늘 본문의 두려움은 바로 이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자나 재앙을 통해 자신들을 심판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배우긴 배워요. 제사장 불러가지고 유대인 중에 제사장 불러가지고 율법을 배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동기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벌 받기 싫으니까 배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기가 잘못됐고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 자기 애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정작 더 사랑하는 것은 다른 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 자신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따로 갖게 되는 겁니다.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만들어 새겨놓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믿는데요, 다.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기가 규정해놓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미국에 지금 곧 있으면 뭐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예비 후보들을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이제 하죠. 공화당은 뭐 트럼프가 지금 거의 뭐 독주를 한다 그러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즘에 몰랐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지금 인기가 있는 대선 후보가 있어요. 34살인가 되는데 아주 젊어요. 근데 이 사람 동성애자예요. 자기 남자인데 자기 남편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공개적으로 자기 동성애자라고. 그런 악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준엄함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맞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거부해버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그 심판을 아들에게 이미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무관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경건한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이라면 악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다가올 그리고 재앙이나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가올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반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은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험이 닥쳐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은 그런데 마음에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은 정작 위험이 닥쳤을 때 달라져요.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면 속으로 불안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덜컥 오시면, 아니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덜컥 오시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오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안 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했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그 판단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말고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지적하기보다 나 자신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랑으로, 사랑의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정작 내 안에 다른 신들로 가득하다면 나 자신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도의 기본 목적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5절, 이는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어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만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뭐가 여러분들 두려우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신종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뭐 저라고 뭐 암이 안 걸리겠어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암이라는 게 딱 걸렸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순간 안 두렵겠어요? 암이 걸렸구나.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일들을 겪어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한다면 제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해도 봤고 다 떠나보기도 했고 모든 것을 잃어봤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위협이 다가오면 그거 잃어버릴까봐, 건강 잃어버릴까봐, 돈 잃어버릴까봐, 가족 잃어버릴까봐, 자식 잃어버릴까봐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긴 배웠는데 정작 집에 가서는 자신의 고유의 신들을 그냥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주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내 안에 숨겨진 다른 신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십니까? 잘 점검해야죠.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지나가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마귀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줄 착각합니다. 또한 죽은 육신의 행위를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 잘못 압니다. 마귀가 준 표적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착각합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같은 신들은 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사랑하고 따르며 마음에 가득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는 안 섬겨요. 부처는 안 섬겨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부처는 안 섬겨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내 안에 다른 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하시고, 탐심을 조심하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욕구,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어떤 것을 욕망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느냐, 이게 잘못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고 했겠습니까?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탐심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색욕, 이런 것과 다 연관되어 있는 탐심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탐심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갖는 욕망, 욕구,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네. 이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잘못 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탐심의 대상을 우리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욕망하면요, 돈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받죠. 저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일하다 보면 돈이 신이에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잖아요. 돈 못 벌어가지고 그냥 눈이 벌게져 있는 사람들. 요즘에 이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장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좀 실제로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저도 일 가면 좀 놀기도 하고, 뭐 많이 배송해야 되는데 배송도 많이 줄었어요. 사람들 안절부절 못 하는 거야. 곧 망할 것처럼. 왜죠?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게 그것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 덜 벌면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저도 이번에 그 우리 사장님이 어려우니까 월급을 못 줄 줄도 모른대요. 안 줄 줄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과장이랑 뭐 안 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럼 안 주겠다는데 뭐 억지로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순간적으로는 안 주면은 이번 달에 들어갈 카드비나 뭐 이런 거 어떡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억지로 뺏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탐심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분간하기가 어렵죠. 제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느냐? 잘못된 욕망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욕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욕구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완벽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욕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영적 거룩에 대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범하기 쉬운 탐심은요, 바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믿음, 성경 지식,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이죠. 저도 한때는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아는 어떤 교주의 옆에서 몇 번 복음 전하는 걸 봤는데, 야, 정말 촌철살인은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것들 딱 끄집어가지고 너 구원 못 받았어 하니까 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 받았어. 눈물 팍 빼면서 막 이러던 거예요.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도 막 그냥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 부러움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근거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건 내 탐심이에요. 내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잘못된 것이요. 포장은 저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포장이 돼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조금 더 잘하기를 바라는, 거리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도요, 성경 지식만큼은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무지하게 막 읽고 공부하고, 제가 제일 그 성경 지식으로 부러웠던 사람이, 물론 러크만이지만 한국에서는 이송 목사가 아니라 조승규 목사였어요.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이렇게 뭐 가서 질문만 하면 성경 딱딱 하니까요. 너무 부러웠어요. 영적인 열성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위한 열성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주고자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안다면 그건 주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복음 정말 잘 전한다. 이 말 듣기 위해서 만약 하고 있다면 당연히 멈추는 게 낫죠. 종교의 영에 속은 것입니다.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더라. 또다. 주목하십시오. 이 구절은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한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렇잖아요. 믿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을 욕심내는 사람들의 결과는 육신의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것이고요.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는 영적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까? 대형화되고 현대의 소위 말해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삶의 어떤 뭐랄까요, 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의 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탑이잖아요. 10위 안에 들잖아요. 그거 엄청 잘 사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국가가 2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10위 안에 들 만큼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도대체 왜 못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구만 늘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요구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보다 2배를 벌면 만족할까요, 인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예요. 교회도요, 너무 거대화됐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만 그 작은 교회들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뭐죠? 교회 커지는 거예요. 교회 커지는 거. 돈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완전히 다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요, 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커져도 많이 커질 필요도 없어요. 커지면은 결국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돈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 돈이 힘이 되는 겁니다. 헌금 많이 낸 사람이 교회에 입김을 크게 넣는 것이고요. 교회의 어떤 행정들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커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을 함께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이 헌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목사 밥 벌어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일자리를 주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저한테 제 사례비로 오지 않는 것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감사할 일임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때요? 집사와 장로도 돈 주고 사죠? 아니 이제는 심지어는 목사도 돈 주고 사요. 뭐 목사 안수증이나 이런 것도 위조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주식을 하고 복권을 하고 부동산으로 한미천 잡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러워합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자녀의 장래들을 위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순례자라고 하면서 장막이 아니라 땅을 더 깊숙이 파고 내려가 이 땅에 더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지. 나는 그리스도인 순례자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돈에 마음이 팔려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다가 더 튼튼한 집을 지을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인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죠. 염려할 게 없죠. 왜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참으로 적거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다른 성도들한테는 적용하는 거예요. 아, 저 형제 왜 이렇게 걱정하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정작 자신한테는 성경이 종이짝이에요. 덜덜덜덜 떠는 것이죠. 직장 잃어버릴까봐, 건강이 어떻게 될까봐,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남편이 어떻게 될까봐, 아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저 형제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고 정작 자신한테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 문제로 기도하죠. 저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요즘에야 너무 부유하게 살아가지고 뭐 돈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부분은 없지만 혹여 생길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러한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어떡하지 여기저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돈 좀 있는 사람 걱정하십시오 형제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안심하는 거야. 아이고. 그럼 뭐가 지금 하나님이죠? 돈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주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동시에 두 가지 모두를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더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잃어버리기 싫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우면 하나님 걷어차는 겁니다. 자기가 더 두려워하는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키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질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지역교회를 이루면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좋은 간증들과 매일 더하여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막 몰려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의 구제에 소외된 사람들이 항의도 하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그 모임이 좋아 보여서 왔던 사람들이 갈라서게 된 거예요.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의정부 독립침례교회, 의정부 침례교회도 20여 년 동안 쭉 주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질을 하신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보였던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형제를 하나님께서 키질해버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다. 여기 없다고 해서 다
배교하고 실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풍랑이 있어야 진정한 안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그의 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음에 가득한 것은 그 가득한 것들이 흔들어서 넘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지, 돈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지,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지 흔들기 전까지는 몰라요. 어떠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키질은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베델 독립 침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다시 또 키질을 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에 대한 다른 신들이 가득하다면 또 키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해서 가득 차지 않고 겉으로는 두려워하는데 그 내면에 다른 신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또 흔들리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잘못입니다. 두 마음은 안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안정하든지 자기 자신이 만든 신들 가운데서 안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나란 존재의 이익에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이익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지나가던 신사가 10만 원을 탁 줍니다. 이야, 많은 돈을 주죠? 자상한 신사죠? 탁 줬어요. 근데 옆에 있던 또 다른 거지가 다가옵니다. 그러자 신사가 돈이 없어서 10만 원을 줬던 거지한테 제가 준 10만 원 가운데 5만 원을 저분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거지가 뭐라 그랬게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오. 그게 지 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떠해서 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은혜를 모르는 거지와 같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다면 다른 신을 내 안에 끼워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는 것이죠. 다른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을 잘 못해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주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다른 신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을 위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어떤 행위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막 하잖아요. 많은 교회들 주님을 위해서 뭐 행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러한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뭔가 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하라고. 사랑하라.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행위를 우리 자신에게 근거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폭적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행위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는 행위가 겉으로는 구분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간증했던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는 거예요. 말라키 1장 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방법이었느니라. 그가 너희를 외모로 보시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한계, 저의 한계는 외모로밖에 못 봐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못 봐요. 여러분이 막 욕을 하는데 제가 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간음하고 사기치고 뭐 이러는데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신이 있느냐. 유대 땅에 이주했던 이방인들은 은혜를 얻은 거예요. 거기서 거지로 살다가 유대 땅으로 자기 집도 아닌 곳에, 자기 성읍도 아닌 곳에 이주해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무늬만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며 사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유대 땅에 이주했던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들은요, 우린 이방인이잖아. 복음에서는 원래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복음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줄기에 접붙였다면 그 말씀에 기인해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두려워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진정으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화려한 신앙 경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무용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을 설교하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거 막 유창하게 어디에서 누가 자기를 후원해주고 어디에서 자기의 설교를 듣고 대단한 변화가 있었고 이런 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하냐? 지금 그 마음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거죠. 또 앞으로 계획도 막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하지만 그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잃어버린 혼을 이겨오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행복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평안함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자기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